같이 기도 드리심으로 7월 2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아멘. 찬송가 38장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독문 83번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폭우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두 눈을 감고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 항상 나를 붙드시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의 팔을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시선을 세상으로 빼앗겼던 우리 시선을 오직 우리 하나님께 향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으로 부유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친히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 속에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 그 근심 속에 세상적인 근심으로 살다가 육신적인 패망과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고 오히려 그 근심 가운데,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의 근심을 통해서 회개가 이루어지고 또 성숙과 성장이 이루어지고 회복이 나타나며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걸음으로 나가는 참으로 지혜 있고 슬기로운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의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들의 근심거리를 가지고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며 우리 아버지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너희 염려를, 너희 근심을, 너희 행사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말씀하신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신처럼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짐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시 그 짐을 지고 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고 오직 우리 주님의 손을 붙들고 믿음의 복된 걸음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7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면요, 8번이나 짧은 말씀 속에 근심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근심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크고 작은 근심이 계속 이어져 오죠. 근심. 이 세상에 살면서 자녀 때문에 근심하고, 건강 때문에 근심하고, 직장 때문에, 또 돈 때문에, 지금의 일로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 장래의 일 때문에 근심하죠. 돈이 많아도 근심이 있습니다. 오늘 믿지 않는 분의 고백은 신이,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신이 자기에게 돈을 많이 주시고 모든 근심을 겸해줬다, 그렇게 할 정도로 근심이 참 많은 게 인생입니다. 그렇잖아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근심거리가 있어요. 말하지 못해서 뿐이지 다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이제 조사에 의하면 사람이 하루에 웃는 시간, 평균 시간이 얼마 정도 되겠어요? 웃는 시간이 1분 30초. 그러니까 우리가 웃을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1분 30초. 그 대신 근심, 걱정, 염려 가운데 지내는 것은 하루에 보통 최소 3시간. 그러니까 한마디로 최소가 3시간이니까 거의 근심, 염려, 걱정 가운데 이제 지내는 거죠. 계속해서 웃을 일은 1분 30초. 근데 이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근심이라고 한 말이 8번에 나오는데, 이 근심이라는 말은 그냥 사소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근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심히 무겁게 해서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해가지고 깊은 슬픔에 이르게 하는 근심을 얘기하거든요. 그 근심, 깊은 슬픔에 이르게 만드는 근심. 근데 그렇게 강인한 사도 바울도 나는 근심 가운데 있었다. 크게 많은 근심이 있었지만 크게 3가지예요. 하나는 마게도냐에 있을 때 겉으로 큰 환란이 있었다. 그러니까 말 못할 환란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근심 가운데 있었다고 했거든요. 2번째는 지금 고린도 교회의 관계 속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상한 말들을 만들어내가지고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근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 사도가 아니라는 등, 이상한 말 한다는 등, 사람 믿을 수가 없다는 등, 돈을 착복했다는 등, 아무튼 이상한 말을 함으로 사도 바울이 근심하게 되었고, 3번째 이제 사도 바울 오늘 말씀에 이제 그 직접적인 그 근심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고린도 교회 관계 속에서 처음에는 자기 개척했던 교회니까 뭐 문제들 있다는 얘기를 듣고 서신을 보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거짓 스승들이 이렇게 꼬드겼겠죠. 그래가지고 큰 문제가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문제 해결해야 되겠다 해가지고는 참 시간을 내가지고 고린도에 갔죠. 갔다가 큰 상처만 받고 돌아옵니다. 사도 바울 상처요, 고린도 교회들과 상처받는 아무튼 심각한 문제 속에 돌아오죠. 내가 다시 오겠다 했는데 성령님이 막으시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무엇보다도 자기가 가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마음에 상처가 있는데 서로도 상처가 깊을까 봐서 못 가고 대신 편지를 써서 디도에게 보낸 거예요. 보내놓고 사도 바울도 근심했어요. 근심. 사도 바울이 보내놓고 5절 보시면 마게도냐에 있었을 때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당하고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계속 근심했어요. 7절 보시면 디도를 얘기하거든요. 디도가 온 것뿐 아니요 그가 위로해가지고 내가 이제 조금 괜찮다 하면서 8절 보세요.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했다. 지금 후회하지 않으면 그 편지가 너희를 잠시만 근심하게 하였다.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직접 가지를 않고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이게 성경에 없는 눈물의 편지, 굉장히 강하게 혹독하게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아무튼 눈물이 썩 나도록 아무튼 무섭게 기록한 편지.
그걸 보내놓고 사도 바울이 굉장히 근심하게 된 거예요. 내가 괜히 썼나? 괜히 보냈나? 그리고는 이제 디도를 만나기로 했거든요. 드로아에서. 근데 디도가 안 오는 거예요. 만나기로 했는데 안 오니까 지금이라면 뭐 편지를 한다든가 아니면 전화 되잖아요. 셀폰 한 번만 되면 되잖아요. 근데 그럴 수는 없고 계속 드로아에서 만나는데 디도가 안 오고 그 대신 드로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거예요. 그냥 전도만 하면 사람들 오게 되는 물고기를 그냥 걷어들일 수 있는 기회인데 너무 근심스러워서 전할 수가 없었다. 전하지 못하고 마게도냐를 가가지고 여전히 이제 계속 내가 괜히 보냈나, 괜히 내가 디도를 보냈나, 내가 괜히 그걸 썼나, 참 이 사람 또 그걸 받고 또 근심하면서 상처받는 사람도 없는가 막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때에 이제 디도를 만나고 그들이 회개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서 마음이 편해지면서 이제 이 고린도 후서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과정 속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굉장히 중요한 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 문제 속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들을 냈잖아요.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평생 잊어서는 안 되는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건 뭐냐면 9절 보세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하며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가장 중요한 게 10절이죠. 오늘 우리가 나누는 것은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의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다. 똑같은 근심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회복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심이지만. 근데 세상적인 근심은 잠시 마음에 찔려서 후회는 있지만 회개는 없고 육체적인 질병과 고통과 저주와 영원한 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같은 근심인데. 같은 이유 근심인데 나눠져요. 하나님 뜻대로의 근심과 세상적인 근심. 자, 여기서 우리가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세상적인 근심 그러면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매상이 떨어져서 근심하고 걱정이 점점 이 건강이 점점 나빠져가지고 이거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이거 암 아닌가, 예? 그러면서 애들은 왜 이렇게 나가서 안 들어오나, 애들 때문에 걱정하고 미래에 대해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질병 문제로 또 직장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10번, 100번 계속 떨어지기만 하고 모두가 이런 근심을 갖고 있잖아요. 모두가 이런 근심을 그러면서 잠 못 자고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먹고 사는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보통 사람들이 이것을 세상적인 근심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다 이런 근심 속에 살아가는데 그럼 다 멸망하고 저주받고 그렇네요. 반대로 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가 선교사님들 염려하고 선교에 대한 걱정하고 선교지에 대한 걱정하고 교회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교회에 사람들 다른 교회로 가면 어떻게 하나 또 교인들은 많아져야 되는데 헌금이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근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의 근심은 뭐고 세상적인 근심은 뭐냐,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한 그 본문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본 다음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내 삶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이 이만희 해가지고 강하게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자, 여기에 사도 바울이 자기도 근심했고 고린도 교회도 이것 때문에 근심할 거라고 계속 염려를 했잖아요. 자, 근심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자, 근심이 있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이게 보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의 근심과 세상적인 뜻대로의 근심은 내가 내 육체 건강 걱정하고 내 가정 근심하고 해서 세상적인 근심이라 말하지 않고 내가 교회 헌금, 교회 사람들 걱정한다 해서 하나님 뜻대로의 근심이라고 하지 않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근심이 고린도 교회가 이걸 받았어요. 자, 이 내용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근심거리가 생겼어요. 그래갖고 두 가지 나눠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 뜻대로 근심은 뭐냐면 이걸 읽었습니다. 다 읽으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읽으면서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화도 나기도 하고 잠도 안 오고 응?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했을까 막, 응? 막 부글부글하고 견딜 수가 없고 예? 이건요 세상적인 근심과 하나님 뜻대로 근심이 똑같다니까요. 똑같이 모든 사람이 똑같이. 그런데 여기까지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자 이걸 이제 읽고 들은 이제 대표들이고 교회 그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런데 우리가 기분도 나쁘고 화도 나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왜 이걸 썼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무엇을 원하시나? 우리 가정에 뭘 원하시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면서 그들은 이 자체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상했지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중심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지금 여러분이 디도를 통해서 보내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격하고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하나님 뜻대로의 근심이라. 자, 세상적인 근심이 뭐냐면 똑같은 내용을 받았습니다. 받고 화가 부글부글 나고요. 막 속이 편치 않고 잠이 안 옵니다. 어떤 생각이 되냐면 아니 네가 뭔데? 응? 아니 교회를 개척하고 떠났으면 됐지. 자기가 개척했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 자기가 이 교회를 컨트롤하려고 하는가? 교회를 떠났으면 조용히 있고 이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잘 세워가고 있는데 네가 뭔데?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응? 그러면서 이제 이 리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있다가 이걸 괜히 교인들이 다 알면 교회 분란만 일으키고 문제가 되니까 오히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면서 단도리를 시키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 말에 마음 뺏기지 않도록 다 이게 중심이 뭡니까? 내 위치 더 공고히 하고 내 입장 나 불쾌한 마음, 내가 화가 난 마음. 그러니까 모든 중심이 뭐냐면 나예요. 내 자존심을 세우고 내 위치 세우고 어떻게 하면 내 위치를 바로 세울 수 있을까? 물론 안타까움도 있고 찔림도 있고 눈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 오직 자기 욕심과 자기 탐심과 자기로만 가득 찬 거예요. 자기 위치 세우기 위해서 온통 탐욕과 자기 얘기로 가득한 자기로 가득 찬 사람이 아무리 교회를 걱정하고 교인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고 뭐 무슨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탐욕과 자기 자료로 있는 것을 우리는 세상적인 근심이라고 하고 그것을 사망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중요한 차이가 뭐예요? 내가 건강 걱정한다고 돈 걱정한다고 근심한다고 그것을 세상적인 근심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 무엇이 있는가 그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가 똑같은 것 때문에 잠도 안 오고 씩씩거리기도 하지만 그 안에 뭐가 채워져 있는가?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 뭘 찾으실까? 그거죠. 자,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본문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걸 조금 확대해서 성경을 봅니다. 자, 어느 날 이름도 없고 무명의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세상의 모든 권력과 힘과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대왕 다윗 왕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왕이 그 당시 다윗 왕이 모든 걸 점령한 때거든요. 엄청난 세력을 갖고 있을 때거든요. 나단이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력을 갖고 있을 때입니다. 아무 이름도 없는 무명의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걸 지적한 거예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죽어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얘기한 거예요. 자, 이때 화도 나죠. 그리고 이미 다윗이 자기가 가늠한 바세바를 통해서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1년 이상을 이걸 끌고 있었거든요. 다윗도. 그래 있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으로의 근심은 뭐냐면 그 얘기를 듣는데 화가 납니다. 그리고 내가 숨겨둔 곳을 이 사람이 알아? 이 사람 나에게 지적했지가? 감히 내 이 왕을
라고 했다면 세상적인 근심이죠. 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침상이셨도록 회개하고 기도하죠. 그걸 통해서 다윗의 놀라운 회개와 변화와 성장과 성숙과 놀라운 일들이 이따 이거 11절에 보겠지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거잖아요. 다윗은.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가늠한 사람, 사람을 죽인 사람, 아주 매정한 사람이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얘기한 게 여기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뜻대로의 근심을 통해서 근심거리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거거든요. 자,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있어요. 자기 모든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나단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 지적한단 말이에요. 다윗은 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골리앗도 그 어린 나이에 죽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두려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 나단이 그 얘기했을 때 그 칼을 들어서 그의 목을 자르면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이 사람만 없애면 나는 모든 게 끝나지 라고 했다는 것은 세상 근심이 되고 그것은 어떻게 돼요? 세상 근심은 어떻게 된대요? 10절에 있는 것처럼 사망을 이루게 되는 거죠. 다윗은 성경에 등장할 수 없는 그런 인물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 뜻대로의 근심과 세상적인 근심. 그러니까 이게 동일한 근심거리지만 그 안에 무엇이 있는가? 네? 다윗이 동일한 근심거리, 동일한 그 일들 앞에서 자기가 중심이 아니라 그에게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중심 삼을 때에 그것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자, 여기에 또 우리가 잘 비교하는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보세요. 그가 뭘 잘못했어요? 그냥 예수님 팔고 돈 받은 거 다시 던져버리고 막 뉘우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에게는 뭐가 중심이냐면 주님께 나가 주님께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고 그래서 살죠. 그런데 그는 자기가 중심이었습니다. 자기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착한 사람을 생각했는데 그런 일을 했다는 것 앞에서 막 견디지를 못하고 자기 중심이니까 자기 목을 베서 죽잖아요. 영원한 저주의 사람을 영원한 사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적인 근심. 동일하게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사람 같지 않죠. 예수님 앞에 조금 전에 불과 몇 시간 전에 이 세상 모두가 예수님 버려도 난 예수님 따릅니다. 이 세상 사람들 다 버리다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따릅니다. 난 준비가 다 됐으면 했던 사람이 불과 얼마 안 지나가지고 그 어린 꼬마가 당신도 그랬더니 나는 저 사람 모른다. 저주하고 부인하고 그랬잖아요. 그랬던 그 베드로가 닭이 우는 그 소리 앞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하면서 철저한 회개를 하면서 그 중심에 자기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중심을 내놓으니까 그곳에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베드로의 진정한 베드로됨은 그곳에 있었거든요. 그가 심지가 굳고 착하고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근심거리였지만 그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의 근심을 통해서 회개가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고 성숙이 일어나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일들이 생긴 거죠. 우리가 보면서 이제 그것을 오늘 성경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근심이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의 근심이 복된 것인가 11절을 같이 한번 읽고 이걸 해석이 중요한데요. 11절 같이 봅니다. 보라 하나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표현들 자체가 지금 사도 바울이 엄청난 진리를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것을 선포하고 그 감격을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7번이나 그 열매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 말엔 빠져있지만 알라라고 하는 게다가 moreof 영어는 moreof 계속 6번이나 7번이나 moreof 게다가 이거 한 다음에 게다가 그렇게 얘기하고 7번이나 얼마나 무슨 얘기냐면 반드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를 근심이라고 하는 문제를 통해서 맺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놀라운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마치 뭐와 같으냐면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구원과 영광과 영원한 나라가 어디서 주어졌어요? 내가 착한 일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서 얻어진 게 아니라 가장 비참한
저주의 십자가에서 그 저주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잖아요. 가장 비참한 곳에 우리 영광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록 우리 눈에 보이는 근심거리 같은 곳에서 이런 열매가 맺혀져 있는 것 앞에서 사도 바울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것 앞에서. 근데 이 7가지가 우리가 우리 삶에서 맺어야 될 당연한 열매들인데 맺혀지지 않는데 이 근심거리를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근심으로 나아감을 통해서 맺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다가 이게 얼마나 7번이나 얘기하는데 그 7번이나 얘기한 그 7가지를 우리가 맺어야 될 것인데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거죠. 얼마나 근심을 통해서 얼마나 간절, 얼마나 변증,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간절하게. 여러분 간절함이 없잖아요. 근데 이 간절함이 하나님 뜻대로를 통해서 생겼다. 변증했다. 즉 고린도 교인들이 비진리에 대해서 이제 이 진리를 변증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러니까 간절함과 변증, 그러니까 열심히 생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분하게 하며, 뭘 분해요? 미혹받아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바울을 오해했다는 것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놀라운 일들을 자기들이 놓치며 살았다는 것 앞에서 분했다. 얼마나 두렵게 하냐. 뭘 두려워해요? 우리가 이 거짓 선생님들 따라가서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섭게 결과가 맺혀진 걸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두려운가. 그 다음에 얼마나 사모하게 하면 진리에 대한 사모,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생겼어요.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열심히. 그러니까 보세요, 엄청나죠. 그 다음에 얼마나 벌하게 했는가. 거짓과 진리를 살지 않는 것에 대한 정확한 그 벌에 대한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심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손해본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유익을 낳게 되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그 근심의 결과가 이렇게 7가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해요? 한마디로 자 11절 끝에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니. 결론이 그거예요. 깨끗함을 나타내었다. 깨끗함 거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지 않잖아요. 깨끗하지 않아요. 그런데 깨끗함과 거룩함을 나타냈다. 이것은 그들이 이제는 흠이 없이 완전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깨끗함 거룩이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오직 주만 바라본다.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 때 거룩함이라고 하고 깨끗함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신랑 신부가 있어요. 거룩함, 깨끗함. 그건 뭐예요? 신랑이 신부만 바라보는 거예요. 신부가 신랑만 바라보는 거예요. 신부가 신랑이 있는데 다른 남자들을 마음에 두고 있다. 겉으로는 잘하고 있는데 마치 빙점에서 기른여기에서 얘기했던 미우라 아야코가 자기 건너집 그 여자는 남편에 대해서 얼마나 잘하는지 자기는 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그 여자가 자살했어요. 왜인가 보니까 그 마을에 그 동네에 고등학생을 이 여자가 흠모했다는 거예요. 남편한테는 그렇게 했는데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런 근심거리를 통해서 그들은 일절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게 놀라운 거죠. 근심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동일하게 이제 삶을 살아갈 때에 많은 이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근심거리를 특별히 경제 이런 것들이 많지만 지금 고린도서 7장에서는 1장 7장 관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 관계에서의 이제 어떤 근심거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제일 큰 근심거리는 돈 다른 것들보다도 가장 큰 근심거리는 관계거든요. 특히 관계. 이 관계 속에서 이제 1차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어떤 그 근심거리 좀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근심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에게 관계 속에서 그렇게 얘기할 때 사도 바울 7장 3절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고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목적이 정죄가 아니라 내가 이전에 여러 번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고 함께
받고 함께 살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남에게 권고를 하고 충고를 하고 관계 속에 사는 것 속에 중요한 그 하나님 뜻대로의 근심 만드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함께 살고 함께 죽으려고 하는 것이지, 나는 옳고 넌 틀리고 자기 중심으로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응? 자꾸 내 불만 해소하고 내 속풀이하고 하는 것은 결국 너 죽고 나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정말 그 안에 함께 살고 함께 죽으려고 하는 마음 속에 말을 해도 그게 기분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우리 가운데 누가 나를 지적하고 내 뒷담화하고 험담하는데 어이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라도 다 아파하고 잠이 오지 않죠. 특히 없는 말을 지어서 하고 뒤에서 험담하면 화가 나고 견딜 수 없고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예? 아무리 자기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런 말을 들으면 예? 다 막 화가 치면 견디지 못하죠. 그 충고나 조언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바울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편지하고 정말 그런 충심을 가지고 했지만 자기는 근심했다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아픈 말, 가슴 찌르는 말, 아무리 그렇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누구나 힘들어합니다. 아파합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어느 때는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기도 하고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이유가 중요해요. 그 이유가. 그걸 전하는 사람이나 사도 바울이나 그걸 받는 고린도 교회나 그 이유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그 이유가 중요해요. 나단에게 그 나단이 다윗을 갔을 때도 그 이유가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자, 전하는 사람도 또 그 말을 받은 사람도 고린도 교인들도 그 말을 받잖아요. 자, 그 말을 받고 자기 중심으로 마음의 앙심을 품고 자기 중심적으로 나가면 때로는 후회는 되지만 그리고 맞은 말 같다 하지만 그러나 사망으로 이릅니다. 그러나 그 아픔이 그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의 근심이 될 때 그 문제는 아름답지 않은 사건이지만 내 허물을 보게 되고 내 연약을 보게 되고 회개에 이르게 되고 놀라운 성장과 성숙과 구원과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어떤 일을 겪을 때 내 중심이 되고 자기 애로 나가면 절대로 이런 일은 불가능하다. 대신 예수님 믿는,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주로 믿고 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인데 여전히 예수님 믿고 십자가에 못 박아도 힘든 건 힘든 것입니다. 미워하는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아파하는 감정도 일어납니다. 서운한 감정도 일어나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감정으로 내 자존심, 내 육체를 따라 살아가면 사망을 이루고요. 그 감정 속에서 어찌하든지 서운하고 아프고 힘들지만 어찌하든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려고 하는 간절함 속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내 마음속에 자기 이익과 오직 자기만 알고 자기 성공, 자기 출세, 세상을 가득 차가지고 마음 가득 차가지고는 뭐 교회를 염려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에 뭐 벼락을 내고 헌금하고 뭐 선교를 걱정한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세상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 근심하는가? 나는 돈 걱정하지 않아. 교회 걱정해. 그런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 뜻대로 근심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안에 무엇이 있는가? 그 안에 아무도 모르죠. 나만 알고 있어. 나와 하나님과.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가? 그게 바로 사망으로 나가는가? 아니면 정말 영광스러워 나가는가? 우리가 이 자신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학교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 보면서 나는 그 사람 보면서 너무 억울하고 화가 치밀어서 난 저 사람, 나는 당신과 같은 사람하고 난 절대 말도 섞지 않고 평생 눈도 맞추지 않으리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근심이 내 중심이 돼버리면 그것은 너 죽고 나 죽는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어찌든지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니 난 연약하거든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시죠. 제가 한 가지 예를 좀 극단적인 예지만 하나 들고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자,
마산의 대표적인 교회 두 교회가 있었대요. 마산에 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비슷한 시기에 여기 그 목사님이 쓰러졌어요. 심각하게. 이 교회도 목사님이 쓰러졌어요. 심각한 상태에. 그렇게 되자 이제 가장 큰 교회에 이제 그 리더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답니다. 3달 정도 회의를 해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그냥 그 아파서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목사님을 그냥 이직시킨 거예요. 그냥 결정을 하고 그냥 그만두게 한 거예요.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렇게 되자 그래도 이 목사님을 다른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하면서 교회가 심각한 분열이 이루어지면서 결국 교회가 지탱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큰 교회인데 그 마산을 대표하는 교회였는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수준에 이르렀고 교회 거의 문 닫을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교회는 이 교회는 작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동일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이 문제 이제 근심거리잖아요. 그 문제 앞에 어떻게 할까? 그 믿음 있는 성도들이 중심돼가지고 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 정말. 이렇게 쓰러졌으니 이분을 뭐 그만두게 할까 어떻게 할까? 아이고 이분들이 고민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릴레이 기도를 교회에서 계속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까 이렇게 하다가 이분들 자기들이 이렇게 도움을 이렇게 십시발 해가지고 목사님 그 치료비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해가지고 목사님 낫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목회자가 없어요.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말 그 근심거리 가운데 무엇을 하나 원하실까 자꾸 생각하다가 이 교회가 오히려 그 근심거리로 해서 이 마산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를 우뚝 설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같은 근심거리였지만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그런 놀라운 이게 하늘과 땅 차이에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문제들을 반응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제 그 금광석 금이 있는데 금이 1064.18 1064도의 액체로 변한대요. 금이. 그리고 1075도의 기체로 변한답니다. 그러니까 화력이 너무 약하면 불순물이 없어지지 않고 너무 강하면 금 자체가 망가집니다. 순금을 만든 자체는 환란이나 근심이 아니에요. 그 불길을 적절히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의 근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거리 가운데 하나님의 방향으로 걸어갈 때 그 근심거리가 오히려 놀라운 예? 그러나 그것이 내 방법대로 걸어갈 때 아무것도 아닌 오히려 멸망의 길로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오늘 내 삶 속에 근심거리,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들, 예? 오직 그 근심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뜻대로의 근심. 오직 내 자존심, 자기 애, 나의 위치만 생각하는 것은 사망으로 나가는 근심이다. 같은 근심이지만 그것은 어떤 근심거리든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갔으면 좋겠고요. 이따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방법론적인 것은 이따 같이 기도하겠고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486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걸 드립니다. 1절 3절만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에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
여기서 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계속되는 더위, 무더위 속에서 더욱더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시기 바라고 교회와 성도님들 위해서 계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방금 드린 찬송 3절만 찬양을 드리시고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에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근심이 끝없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동일한 근심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의 근심이 있고 세상적인 근심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근심하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뜻을 생각하며 또 형제들을 생각하며 하는 근심은 결국 회개와 구원과 영광 나가지만 오직 나 자신 나를 세우기 위해서 걸어갈 때는 오히려 손가락질이 난무하고 비방하고 헐뜯는 일만 있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보며 나는 근심 가운데 어떻게 걸어갔는가, 다윗처럼 나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나의 근심을, 내 짐을 오직 주님께 의탁하며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한사번 기도하시고 축도의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한량한 은총 가운데 이 땅에 근심 많은 세상에서 오히려 그 근심거리를 인하여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는 주의 손길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유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세상 끝없는 근심거리 가운데 사망을 이루는 세상적인 근심, 나의 이익과 자기 애와 자기 욕망과 욕심 때문에 세상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너를 탓하는 사망을 이루는 근심으로 나가지 않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향하고 시선을 향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염려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통하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열매 맺는 인생을 살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께서 몸버려 피 흘려서 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